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그간 준비하고 있는 윤회 토론회 제1차 서울에서의 토론회를 잘 개최했습니다. 그 두 개의 동영상 그리고 첫 번째 동영상 중에 저의 발제 부분만 좀 따로 뽑아서 별도의 동영상 해서 세 개의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여러분 안내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그 윤회를 요약한 문장 공부인데 황보부님 방금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서 건너는 이제 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 얘기 잠깐 하고 시작하죠. 보면 디가니카야 4번 경이 소나단다 경이죠. 소나단다 바라문이란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바라문이기 위한 그 바라문교에서의 그 요소를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태어남의 문제, 그러니까 바라문의 자식으로 태어나야죠. 이런 거. 그리고 또 바라문은 외모가 또 잘생겨야 한대요. 또 외모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의 경전이라고 봐야죠. 베다에 능통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니까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계를 지녀야 하고, 그리고 5번째가 지혜로워야 한다. 이런 5가지가 이제 바라문들이 갖춰야 할 요소인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물어.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거는 없어도 돼 라고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외모라면 잘생긴 거는 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4개가 남잖아요. 한 가지를 더 빼자면 어떤 걸 뺄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베다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베다를 빼도 됩니다. 그럼 3개가 남아. 그럼 하나를 더 빼자면 뭘 뺄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태어남의 문제. 보통 이제 경에 보면은 바라문들은 부모 양쪽에서 7대의 선조까지 다 청정해야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빼야 한다면 태어남의 문제는 뺄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계와 지혜 2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더 빼자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소나단다 바라문이 계와 지혜라고 하는 2가지는 이거는 그야말로 서로 조건되는 거야. 계를 지니지 않는 자가 지혜로울 수 없고 지혜롭지 않은 자가 계를 지니지 못해. 그래서 계와 지혜라는 2가지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라문들의 그 필수적 구성 요소는 이 2가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2가지는 어느 하나를 빼고 하나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라문들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계하고 지혜가 있는 거야. 부처님이 동의를 해요. 그래, 계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삶의 향상을 이끌자라고 할 때는 근본이다. 이 2가지 중에 계를 빼고 지혜만, 이것도 성립이 안 되고, 지혜롭다 하는데 삶이 질서롭지 않아, 이것도 성립이 안 된다. 동의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소나단다 바라문한테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소나단다고 하라고니 대답을 못하죠. 사실 제가 그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 의한 그 수행 체계를 설명을 해요. 요렇게 나가는 게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에는 뭐가 있냐 하면 계와 지혜가 있어. 계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삶이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거죠. 지혜라는 거는 지혜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삶을 보는 시각이야. 삶을 보는 시각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브라만들 힌두교 쪽에서는 상나가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보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혜겠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상무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삶을 보는 것, 이게 지혜라. 지혜라는 게 뭡니까? 빛을 비치는 건데 어떤 빛입니까? 무상무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것.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삶을 보는 시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라는데 이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여기서 누가 제정한 질서인가? 이런 부분, 누가라는 개념이 나오죠. 삶을 보는 시각에서도 누가 이끄는 시각인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나가정이라는 시각을 지혜롭다고, 근데 힌두교 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한 이런 시각으로 삶을 보니까 상나가정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게 그들로서는 지혜롭게 보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삶의 시각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누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불교 같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계는 누가 지정한 삶의 질서일까요? 부처님이겠죠. 지혜라는 것도 누가 이끄는 삶에 대한 시각일까? 당연히 부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계와 지혜라고 하는 이 삶의 향상을 이끄는 기본이 되는 두 가지는 한 단계 확장이 되면 누가라는 요 부분. 그럼 여기서 누가라는 거에서 뭐가 나와요? 그럼요. 불교 신자라고 하면 부처님이 제정한 질서를 받아들인 거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와 지혜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믿음이라는 걸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경 아니다. 가춤경이죠. 가춤경에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라고 해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믿음도 말하자면 내 자신의 내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계라고 하는 것도 내 삶, 나의 질서요. 지혜라는 것도 내가 삶을 보는 시각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과 계와 지혜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근데 또 산다는 거는 혼자 살진 못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면 관계를 이끄는 첫 번째 요소라면 뭐가 있을까요?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끄는. 여기서 이제 보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의 경우 나. 그리고 보시는 세상과의 관계. 요렇게 이제 자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특히 제가자의 신행과 연관해가지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요 네 가지 법으로 구성된 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주제에 뭐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심지어는 부부간에 다음 생에도 다시 부부로 만나서 사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할 때도 같은 믿음, 같은 계, 같은 보시, 같은 지혜 이렇게도 나오죠. 이래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이 제가 신자의 신행에서는 그야말로 근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 요런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황보부님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배운다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 뭔지,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계라는 게 그 스승이 어떤 계를 제정해 줬는지, 뭐 이런 거. 사실 그거를 잘 배워서 알지 못하면서 믿음, 계, 보시, 지혜 요렇게 가면 사실은 어긋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요. 배움이라는 게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배워서 아는 일을 통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믿음, 계, 지혜로서 나를 단속하고 보시에 의해서 관계를 성숙하는 이제 요런 거. 사실은 그 근본에는 배움이 있다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이 또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나타나죠. 예, 아스카 부부님, 이 5가지 법은 주로 어떤? 원하는 곳에 태우는. 네, 황 부부님 이게 굉장히 비중 있게 나와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요게 경에서는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야.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요 5가지 법. 그러니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요 5가지로 구성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하여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 하면 계와 지혜를 1번으로, 거기에 믿음이 2번째로 나오고 보시가 4번째로 나오고 배움이 5번째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자의 신행에서는 계와 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보시로 확장되고 배움으로 확장되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걸 이끌어줘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체계거든요. 하여간 2에서 5으로 확장되는 과정. 네,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요 책이 인쇄되어 나오기 전이라 요 책의 일부 내용을 프린트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지난번 나눠드린 교재가 책으로 치면 31쪽입니다.
31조 보면 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 즉 중생에게 적용되는 유의의 삶을 설명하는데 연기, 즉 연기된 시계윤회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윤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라고 해서 박스를 쳤죠. 부처님은 6개 6가지 요소, 지수화풍 공식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 불립니다. 잠깐만. 지금 있는 자리가 요 앞에 박스가 있는 자리에 여기 지금 30나 1페이지가 31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제일 앞에 네네. 최고 중요한 말 딱 모아가 1번, 2번 가로 속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이렇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 몸에 육계, 식, 위드, 지수, 화풍, 공으로 찾아와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생으로부터 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무기로 소개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윤회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거기 있는 이제 번호 중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주제를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그렇게 1, 2, 3, 4번으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1번부터 이제 교재를 쭉 읽어드리고 이어서 5번, 그러니까 요 15번까지 있는 윤회의 전체 이야기를 사실 오늘이 이제 윤회 특강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설명은 좀 배제하고 책을 읽어서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쪽 보면 방금 소개한 글의 작은 번호 1번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맞지마 니까야 140 요소의 분석경 해서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중에 아지타 깨삭간발리라고 하는 유물론자죠.
단멸론자. 아지타 게사칸발리는 4대, 즉 지수화풍 이것이 사람입니다. 죽을 때 땅은 땅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물은 물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불은 불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갑니다. 기능들은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삶에 대해서 자기의 해석을 주장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유물론이다. 단견 단멸론이다. 이랬고요.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이니까야 140번 요소의 분석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비구여 6개 6가지 요소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여 이런 6가지 요소가 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시계 요소, 지수, 화풍, 공식, 비구역 6개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라고 해서 아지타 게사칸발리는 유물론자여서 지수, 화풍이라는 물질 요소로 구성된 몸이 사람이요. 거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 파생되는 거다 라고 해서 근본으로 지수화풍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 지수화풍을 결합시켜주는 공간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렇게 물질인 몸과 차별되는 식이 대등하게 2차적인 거 아니라 대등한 1차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6가지로서 사람을 정의하죠. 그래서 이거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식, 단멸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윤회한다라는 이 주제의 출발은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수화풍 공식, 식이라는 이 마음이 물질과 대등한, 종속되지 않은 것. 이런 점에서 출발을 하죠. 이제 2번,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 이랬어요. 디가니카야 11번 깨웠다경과 마지막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은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데, 무명과 애의 구속 이전의 식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이는 때로부터 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한계가 생기고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생기면서 빛을 잃고 몸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에 구속되기 이전에, 그래서 몸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소카 부부님 가래라는 게 뭐죠? 몸이라는 종기의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종기에 구속되는데, 이제 여기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뿌리채 파냈기 때문에 몸에 구속되지 않는,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하여간 몸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탐있음경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경우와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후자의 경우의 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속성과 한계가, 그러니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이 해탈된 삶에 속한 식의 모습하고, 속성이 생겨나고 한계가 생겨나고 빛을 잃은 중생들의 식, 이런 차이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인 마음 이랬는데,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요거 제4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음료가 직접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원래는 식은 그러니까 해탈된 상태의 식은 몸에 종속되지 않은 거예요. 몸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 이런 부분을 사문가경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에 대해서는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을 보았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알려져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었는데도 명색이 금생을 위해 재현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어린 남녀 아이에게서 끊어졌는데도 명색이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명색에게 오직 식이 원인이고 식이 인연이고 식이 자라남이고 식이 조건이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명색에 머금을 얻지 못했는데도 미래에 생과 노사라는 고의 자라남을 위한 근본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오직 명색이 식의 원인이고 명색이 식의 인연이고 명색이 식의 자라남이고 명색이 식의 조건이다. 안 한다요. 명색의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그 범위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언어가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개념이 적용되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고 그 범위에서 금생을 선언함으로써 윤회를 지속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장 보면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과 도시경은 연기에서 십지연기의 형태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갖춘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지난주 공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요 박스에 와서 보면 4번까지 봤으니까 그리고 나면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 5번에 대한 이야기 보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떤 경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어저께 아침 독송에서 요 경 보았죠. 55번 상류타 21번 마하나마경 1번에서 보면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게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심을 가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응류가 직접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매들이 쪼아먹고 개들이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많은 살아있는 벌레떼가 파먹겠지만 아소카 부부님 요래 보면 몸이라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 몸은 이게 살아있는 동안 애지중지 내 몸이지 죽고 나면 결국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 그게 뭐 중생 세상의 그냥 자연의 이치인 거지요. 아니 그래서요 황부부님 그 부처님이 이 몸에 대해서 뭐라 하냐 하면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불교 신자들이 육식에 대해서 육식을 불교 신자들이 하면 안 되나요? 되나요? 육식? 예, 고기. 육식도 고기. 그 삼정육을 해가지고 그렇죠. 허용되는 경우가 개성불교 쪽에서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남방불교에서는 탁발로 해가지고 먹으니까 그 주는 대로 받아야지 육식이 들었다 해서 안 받는다 이리 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현상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만약에 부처님이 불교 신자들은 특히 출가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계를 정했다면 탁발을 나갈 때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해야 돼.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스님들을 위해서 탁발을 할 때는 만약에 부처님이 출가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래 했으면 탁발을 나올 때 고기는 빼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불교 신자가 출가자한테 탁발을 할 때는 고기도 얹어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한면으로는 우리가 먹는 그대로 나눠주는 거지 이런 면도 있겠지만 부처님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부처님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먹던 대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럴 때 왜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부처님이 삶을 보는 시각이 뭐냐. 살아있을 때는 이게 내 몸이요 귀해. 그리고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귀해.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한테 그게 개가 됐든 생선이 됐든 다 귀한 자기 몸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개를 죽이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고 이러면 살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거는 먹지 마라 라고 하거든. 살아있는 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만큼의 범위예요? 아소카 부부님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방금 말씀하신 삼종육이라는 게 그거잖아? 먹는 거, 그래. 그런 거, 의심되는 만약에 법부님이 해피스님이 건강해야 공부를 잘 유지해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해피스님한테 그 건강을 유지하도록 아주 그 영양식을 좀 해줘야지.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닭을 한 마리 잡자. 아니면 회를 쳐서 주자. 이래 하면 닭을 죽이는 일, 물고기를 죽이는 일, 이 살생이잖아요. 나한테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법부님이 살생을 하는 거를 내가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거. 요런 고기를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나 때문에 살생하는 일을 방조하잖아. 살생의 업에 그건 동참한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되겠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삼정육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내가 나한테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거를 보거나 듣거나 의심되는 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살생에 동참하는 거. 이런 개념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죽어있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이 뭐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떠나고 버려지면 그건 그냥 자연의 이치 그대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인간인 내 몸도 형에서 지금 뭐라 해요? 까마귀도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매들이 개들이 자칼들이 많은 살아있는 벌레들이 파먹는다.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야 뭐 땅의 문제 때문에 다 화장을 해가지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생명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 버려진 식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 세상이지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삼정육, 나 때문에 죽이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죽어 있는 거, 마음이 떠나서 버려진 거, 이거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다. 살생과 관계없다. 해서 그거를 먹도록 허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탁발을 할 때 부처님이 그러한 생명관에 의해서 허락해 준 거니까 불교 신자들이 고기 덩어리를 스님들 바루에 넣어주는 거라고. 이게 구분해서 주려면 탁발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하나의 현상이야. 근데 그게 원인은 아니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출가자뿐만 아니라 대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식, 고기를 먹는다라는 데 대한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야. 마음이 떠나고 나면. 자, 그거 참고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이 심은,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말할 때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간다. 이게 황조부님 이게 있잖아요. 윤회를 말할 때 현상적으로 이게 근본이야. 몸은 버려주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가는 거. 이게 사실 윤회 아니에요? 그거 봐야 하고, 이럴 때 황법부님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몸은 그렇게 남의 먹이가 되잖아. 마음은 어떤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건데 어떤 마음이 위로 특별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응. 다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완전 믿음을 닦은 심과 네. 심은 우리 설명되어 있네. 그러니까 그게 뭐죠? 믿음, 믿음, 예. 계, 배움, 배움, 보시, 지혜. 그 다섯 개를 온전히 닦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마음이 위로 저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러죠. 그 다섯 개가 어디 있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그 다섯 가지가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거 알아봤잖아요. 법부님께서 믿음과 지혜라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먼저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가 근본이고 거기서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장되고 보시로 확장되고 배움으로 확장되는 이 다섯 가지 법. 근데 이 다섯 가지 법이 원하는 곳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했는데 이 경 바로 그 얘기를 해주죠. 요 경 말고도 이제 여러 개의 경들이 요 다섯 가지 법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확고해야 하고 삶이 질서로워야 하고 배워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보시를 통해서 관계를 성숙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해.
이 5가지를 갖춰 나가면 높은 곳, 특별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 이건 사실은 요 5가지 뭐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자, 그런가 하면 22번 상류따 95번 거품덩어리 경은 생명력과 체온과 식이 떠날 때 남의 음식이니까 이제 다른 생명의 음식이죠. 남의 음식이고 의도가 없는 몸은 던져져 잠든다 라고 해서 식이 떠나면 무너진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는 점을 직접 말해줍니다. 그죠? 요거는 경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생명력과 체온과 식이 떠났어 하면 죽은 거라고. 이렇게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은 몸은 1번 남의 음식이야. 2번 의도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 마음이 떠나버려서 죽어 있는 이 몸은 기본이 다른 생명의 먹이다. 이렇게 직접 표현하고 있죠. 뭐 까마귀가 파먹고 많은 벌레들이 파먹고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앞의 경이라면 이 경에서는 직접 마음이 떠난 몸은 남의 음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다른 생물들의 빛을 쓰니까 죽으면 대갚아 줘야지. 뭐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뭐 사실은 세상 이치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래 한평생 신세 졌으니까 몸이라도 갚아주자 이런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사실은 그냥 뭐 그러한 조건 지어진 이치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또 뭐 그거를 표현하자면 그리 표현해도 좋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떠나서 죽었다라고 할 때 이제 버려진 몸은 남의 음식이 되는 거다. 마음은 그 버려진 몸에서 떠나가지고 다음 생으로 삶을 이어간다. 요게 윤회의 본질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에 육계로서 찾아와 잉태합니다 라는 표현. 자, 앞에서 이제 식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식은 떠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떠났다라고 하면 그 상태는 어떻게 되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몸을 떠나간 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는 거죠. 잉태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장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을 떠난 마음이 새로운 어머니의 몸으로 잉태되는 요 장면을 설명하는 방법이 3가지 경에 의해서 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1 잉태 1번은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하고 앙구타라니까야 세세모음 62번 근본교리 등 경, 그리고 마지막니까야 38번 달의 부서짐의 큰 경, 3개의 경이 요 하나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3개의 경은 모태에 들어오는 것을 1. 식, 2. 육계, 3. 간다바의 3가지로 설명합니다. 1. 부모가 제공하는 명색에 전생에서 찾아오는 것은 식입니다. 2. 그런데 이 식은 중생으로 있는 한 한순간도 물질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조건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는 어떤 것으로 규정된 물질 4대 조색을 내려놓고 요소 상태, 지수 합풍, 공과 함께 명색으로 오기 때문에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식이라는 마음이 붙잡아가지고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교리 등 경에서는 그 붙잡아 태에 드는 과정도 지수 합풍 공 시기로
육계로서 붙잡는다. 그 순간조차도 마음은 몸과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3번, 그리고 모태에 들어오는 그것 즉 식을 이름 붙이면 간다바입니다 라고 해서 황보부님 요 간다바라는 말 아시죠? 요 경 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런 상태를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몸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오고 마음은 전생에서 온다. 그래서 부모가 준 몸과 전생에서 온 마음이 만나서 금생의 나를 구성하고, 이러한 내가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다시 새로운 부모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몸과 함께 내생의 내가 된다. 이렇게 윤회를 그려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그 1, 2, 3번 세 가지를 경을 직접 보면, 첫 번째, 그 전생에서 찾아오는 것은 식이다라는 부분은 방금 보았듯이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앞에서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본교리 등 경에서는 식이 오는 거지만 육계로서 붙잡는다 이런 부분. 비구들이요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듬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있고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비구들이요 나는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이것은 고다 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집이다 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멸이다 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멸로 이끄는 실전이다 라고 선언한다 라고 해서 경험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어쨌든 그 느낌을 갖는 자, 느끼는 자, 느끼는 자가 중생의 범주에 있어서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이 설법의 대상이 느끼는 자다 라고 해서 우리 뭐 지난번에 그 단세포 동물 이런 건 다 중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근본교리 등경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파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맞지마니까야 38번 애의 부서짐의 큰 경에서 비구들이요 세 가지의 집합으로부터 태의 듬이 있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지만 어머니가 월경하지 않고 간다파가 나타나지 않으면 태의 듬은 없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고 어머니가 월경하지만 간다파가 나타나지 않으면 태의 듬은 없다. 비구들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고 어머니가 월경하고 간다파가 나타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집합으로부터 태에 있다. 요거 아소가 부모님 요거 요 앞에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세 가지가 함께 해야 태어난다, 태에 든다 요거잖아. 그러면 이 세 가지 첫째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가 뭐야? 그 부모님이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한다라는 요 말이 수정란이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하죠. 그러면 간다파라고 하는 건 뭐야? 전생에서 오는 식, 이 마음이죠.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가 부모님이 몸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고 간다파라는 이름으로 전생에서 식이 들어오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하여간 그 잉태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경이 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물질과 물질과 함께하는 육계로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간다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개의 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세 개를 연결해서 보지 않고 이 간다파 38번 경만 직접 보면 간다파라는 게 무언데
부모가 만들어준 몸을 찾아옵니까? 라고 간다빠가 무언지 그 정체를 밝히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경 세 개를 묶어가지고 보면 어때요? 간다빠라는 거 그렇게 찾아오는 식을 부르기를 간다빠라고 하네? 정확한 답이 되죠. 네, 그렇게 잉태에 대한 첫 번째고요. 6-2 잉태 2번 이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의도하고는 조금 멀 수가 있지만 잉태라는 요 주제를 직접 말하는 거 입태라는 말로 그래서 경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가니카야 28번 경이 믿음을 고양하는 경인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입태에 대한 가르침이야. 그죠? 아서가 부부님,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몸이 무너지고 나면 몸은 남의 먹이가 되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새로운 어머니의 태에 들잖아. 그거 입태 또는 잉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입태와 관련한 가르침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윤회라는 이 관점에서 알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알고 싶은데 요 경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때 잉태되는 그 순간의 어떤 질적 차이 요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한 주제에서 소개했어요.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입태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네 가지 입태가 있습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들어오고 머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머니 태에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이거잖아. 죽어가지고 그 시기에 업의 힘으로 어머니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가물가물한데 죽고 들어가는 그 순간을 어찌 알아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그런 상태로 머물다가 이제 응애하고 세상으로 나올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중생들의 모습이죠.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적 차이가 생겨나요.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입태입니다. 전생에 죽을 때 이때까지 어떤 수행의 힘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올 때는 그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온다고. 그런데 들어와서 어머니의 태에 머무는 이 과정에서는 그걸 다 놓치는 거죠. 모르고 머무는 거야. 나올 때 마찬가지죠. 요게 입태와 관련한 두 번째 질의 측면이죠.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입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행자니까 깨어있는 상태로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어. 어머니의 태에 머무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머니의 태를 찾아 들어가고 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올 때는 알아차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어머니도 그 산고가 크지만 아이도 그게 고생된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은 판단하지 못하면서 나와.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입태입니다. 대덕이시여 입태에 대한 이것도 위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은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찬탄하는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은 경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입태와 관련해서 이런 네 가지의 차별적인 입태를 설명하신 거. 이거 부처님 아니면 누가 이런 걸 알아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건 보면 들어오는 순간, 머무는 순간, 나오는 순간 요거를 단계적으로 말하니까 세 가지 다 모르고 들어와. 1번 아는데 2번, 3번은 몰라. 1번, 2번은 아는데 3번은 몰라. 1, 2, 3번 다 알아.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첫 번째 경우에 속하니까 잘 모르지만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죽으면 뭐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하면 되고요. 어쨌든 하여간 입태라는 말을 직접 쓰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렇게 잉태했을 때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7번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8번 노래됐거든요. 자, 그럼 먼저 7번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해피 스님이 자기 맘대로 글 쓴 게 아니고 경을 잘 찾아가지고 연결했다. 이렇게 경의 근거를 밝히는 거잖아요. 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식이라는 것은 어떤 경이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12번 상류다 45번 야띠까 경 그리고 방금도 보았지만 맞지만 이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자, 야띠까 경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뭐 짝군자 빠띠자 루페자 우빠자 띠 짝구 위냐는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요 안입이 설신의에 반복하거든요. 안과 색들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맞지만 이카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에서는 비구들이여 식은 조건을 연하여 생긴다라는 그것 때문에 식은 이름을 얻는다. 안과 색들을 연하여 식이 생긴다. 그러면 단지 안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자, 요거 보면 요런 얘기예요.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무엇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색이 생겨납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납니다. 그때에 뭐 6가지니까 그거를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생겨나면 안을 따서 안식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반복. 이래 되는 거죠. 요렇게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식이라는 거는 저기 황부모님 식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식. 안, 이, 비, 술, 신, 5가지는 신, 의 합니다. 의 그거는 또 식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식이라는 이름을 갖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신식, 의식, 의식, 또 있잖아. 의식, 의식, 말러식, 말라식도 있잖아. 아래야식도 있잖아. 탈식, 그것도 심지어는 구식해서 아마라식인가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보자는 게 뭐냐 하면요. 아니 이게 그래 그 유식으로 오면 뭐 8식, 9식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래야식. 아래야식, 또 뭐 굳이 말하면 아마라식, 뭐
백정식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짚고 가자는 거는 부처님은 식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 조건에 의한 생겨남을 6가지로만 말한다는 거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 6가지밖에 부처님이 알려주는 식은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가가지고 뭐 유식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경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거기에 부처님은 6가지만 말을 해줬는데 그 밑에 말라식, 그 밑에 아래야식 이러면서 결국은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말라식이 마나스거든. 마나사 윈냐나. 그게 의야.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개가 있는데 말라식이라는 게 이건 원어가 마나스 윈냐나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아레야식은 잘 알죠? 가래가 가지는 성질 알라야. 이래 나오는데 아무튼 그 식과 관련해서는 식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다. 근데 그 조건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안이비설신의 6가지밖에 없다. 요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에 대해서 마음은 요런 6가지 뿐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작용하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부처님은 만호 자체도 다르게 말하고 알라야 전혀 다르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건 짚고 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거는 좀 전에 보았던 디가니카야 28번 믿음을 보양하는 경에서 한 가지로 견의 증득에 대한 가르침 나오는데요. 또한 이 세상에서도 머물고 저 세상에서도 머무는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을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3번째 견의 증득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고 저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는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을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4번째 견의 증득입니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머물고 저 세상에서 머문다라는 건 뭔가요? 그죠? 식이 무명과 가래에 의한 유의적인 행위. 요게 이제 오온의 행위 정의되는 게 상가따 마비 상가로띠.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식이 하는 게 그거잖아. 이런 무명과 가래 위에서 행위가 지어지면 식이 머문다. 요 개념이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으로 윤회하는 요게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이 세상에도 머물고 저 세상에도 머물고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뭘 보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양쪽에서 식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는 거죠. 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명색과 몸과 서로 조건되잖아. 식이라는 것이 존재 상태로 있으면 몸이 함께 해야 되거든.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이 식의 흐름이 끊어짐이 없어. 식이 몸과 조건되는 중생으로의 삶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한참을 좀 쉬다가 몸 없이 끊어진 상태로 있다가 새로이 몸을 받아가지고 다음 생이 시작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 이래가지고 이제 요게 한마디로 중유 없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식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면서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 그래서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생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해서 여기서 보면 연기된 식 이 부분을 9번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몸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는 게 10-1번,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가 10-2번, 그리고 열반에 실현하는 것이 11번 요래 됐어요. 자, 요 부분 이제 보겠습니다. 자, 38쪽이 되죠.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3부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이 식의 정체성이에요. 시간이 좀 급하긴 해도 236쪽을 가보겠습니다. 236쪽으로 갑니다. 자, 연기된 식이라는 그 말을 어쨌든 뭐 윤회 누가 합니까? 식이 합니다. 그 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아뜨만 아니고 연기된 식입니다. 이 얘기가 뭐 어쨌든 윤회에서는 뭐 결정적인 한마디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236쪽 중간에 보면 이 식의 정체성, 연기된 식이 있어요. 맞지만 이카야 38번 가래의 부서짐의 큰 경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것에 관한 토론을 주제로 하는데 어부의 아들 삿디비구는 아인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은 그 식조차 연기된 것이라고 바로잡아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뭐 옮겨간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아뜨만 아닙니까? 그거 혹시 번역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해요. 자, 여기서는 단어 하나를 보지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라고 번역한 게 산다와띠 상사라띠 상사라띠는 요게 상사라 윤회라는 명사의 동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윤회한다 윤회하다라고 번역하는데 뭐 누구도 이 부분은 뭐 문제를 삼지 않아요. 산다와띠 요 말은 사실은 요 말은 우리 저 초불경 같으면 뭐라 하죠? 그 치달리고 윤회한다 이렇게 치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뭐 이게 이제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몇 가지 나오니까 나는 그 중에 이 단어에 어떤 의미를 선택했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트랜스미그레이트. 트랜스미그레이트. 한국어님 트랜스미그레이트라고 하니까 이게 이주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다. 요렇게 번역을 하는 데에 이 산다와띠라는 단어가 전혀 무리가 없는 단어거든. 그래서 트랜스미그레이트 이렇게 이제 영역되는 산다와띠 요거를 옮겨가다 윤회하다. 그래서 중생을 말할 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그 토론회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비스님은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반복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게 옮겨가고 윤회한다, 옮겨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뜨반 아니냐, 그 얘기를 해요. 옮겨간다라고 말하면 아뜨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옮겨간다라는 말은 산다와띠의 번역인데 이거 트랜스미그레이트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요. 옮겨간다라는 번역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옮겨간다라고 말하면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 윤회하면 옮겨가는 거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가는 거요. 그런데 그걸 아트만이라고 꼭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고정관념의 문제가 아니냐. 이 옮겨간다라는 것을 놓고 그 옮겨가는 자가 누구냐? 식이다. 그러면 그 식이 옮겨간다라고 말하면 힌두교식으로, 그러니까 브라만에 의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식이라는 건 아트만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옮겨간다고 하면 무조건 아트만이냐? 부처님은 옮겨가는 그것이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여,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요. 그래서 연기된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옮겨가는 그 자가 관점에 따라서 아트만일 수도 있고 무아인 연기된 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단상을 극복한 연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옮겨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단이잖아. 그건가 그거 극복하는 거야. 상이라는 게 뭐야? 옮겨간다, 윤회한다 하는데 그게 아트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이잖아. 부처님이 단상을 극복한 연기다 라고 말하면 단을 극복했으니까 옮겨가는 거요, 윤회하는 거요? 그러면 상을 극복한다는 의미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라고. 상이라는 거는 윤회하는데, 옮겨가는 그 자가 아트만이요 라는 주장이니까, 단견이 극복된 상태에서 상견이 극복된다는 거는 옮겨가는 거요. 그런데 옮겨가는 그 자가 아트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극복되는 거잖아요. 단상을 극복한 연기. 사실은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 아니 왜 옮겨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아트만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게 사띠 비고의 주장이잖아요. 옮겨가고 윤회하는데 그걸 아트만은, 그죠? 그래서 사띠 비고가 그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언어적인 표현의 한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님도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어문을 일으키게 하는데 31면 그 중간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죽어도 네.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이래 나오니까 그것도 아트만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훔치는 않다 하는. 아니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옮겨가는 자가 왜 꼭 아트만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나,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따라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왜 따라 죽지 않으면 아트만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부처님은 이 마음이 따라 죽지 않는데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여 연기된 식이여 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그 자를 반드시 아트만이라고 보려고 하는 이 관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은님 말씀도 타당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뭐 식이 윤회한다 이런 거 없고, 윤회하는 자는 없는데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따라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아트만이어야 하느냐? 부처님은 몸 따라 죽지 않는, 그래서 다음 세상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그 마음이, 식이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여 연기된 식이여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요걸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이 책의 중심 주제라고요. 근데 지금 법은님 말씀도 분명히 타당해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을 깨자라는 게
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무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렇죠. 정말 요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라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뭐인가 모르게 그게 그 아트마지든 아트만 아니든 뭐인가 모르게 우리 보통 인간은 그 몸뚱아리와 의식 그걸 어디까지 이를 지칭하는지는 뭐 저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은 의식도 사라지고 몸뚱아리도 썩는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인가 모르게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도 옮겨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라 하든지 간에 뭐 가는 놈이 있다 가는 놈이 뭐고 그게 나중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요번 토론회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주제였고, 사실은 부처님이, 여기 책도 제목이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요.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죽었어. 요거는 몸이 무너진 거야. 그러면 이때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몸 따라 무너진다. (2번)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다. 요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몸이 무너질 때 마음이 몸 따라 무너진다라고 말하면 이게 단견이라고. 그죠?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단결론이잖아. 그러면 이제 몸이 무너져도 마음은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게 불교 이전에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이 경우를 다시 둘러 나누는 거예요. 하나,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트만이다. 요런 거 하고 그거 아트만 아니다. 요거를 아트만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상견이라고. 이게 상견이라고. 그리고 무아라고 주장하는 이게 불교라고.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표현해요?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단상을 극복한 연기라는 말을 뭐 불교학자는 누구나 쓰는 말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 그 마음이 아가 아니고 무아요. 만약에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윤회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마음 자체가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 그자라고 말을 하면 아뜨만이요! 이렇게 된다 하면 힌두교가 진리가 돼야지. 그럼 윤회에서는 누가 벗어나냐고. 그렇지. 다른 게 없으면. 그렇지.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몸 따라 무너지면 단견이요.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데 여기서 다시 두 가지가 돼서 아라고 말하면 상견, 불안한견, 힌두교가 되고, 그게 무아여. 어떻게 무아냐 하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거든. 그거 연기된 식 요래 되는 거잖아.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이 요거지. 요런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몸 따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여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게 불교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요게 근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어부님도 이제 요런 문제, 사람들이 요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근데 경은 오직 이걸 말한다고.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하나 봅시다. 자, 우리 236쪽 다시 와서 236쪽. 예? 236. 그러니까 좀 전에 보던 거. 좀 전에 보던 거. 자,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식조차 연기된 것,
연기된 식. 원어가 있죠? 빠띠자 사무빤낭 민야낭 이라고 바로 잡아줍니다. 하면서 경이 말하기를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띠여, 그대에게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대덕이시여,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저는 확실히 합니다. 사띠여, 그 식은 어떤 것인가? 대덕이시여,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그대는 누구에게서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가르침을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여,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이 없다. 연기,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식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자신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비방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 때문에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요경을 가지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경을 봐라.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을 보면 어때요? 문답이 2단계잖아. 시기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아뜨만입니다. 내가 언제 아뜨만이라 그랬느냐? 자, 시기윤회하느냐? 몸이 무너졌을 때도 따라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시기윤회하는 거야. 근데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아뜨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여기서 사띠비구를 꾸짖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이 그 윤회하는 식조차도 연기된 것이라고.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이 이런 답을 주거든요. 요거를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는 대로 듣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 경을 직접 보면서 공부하는 우리가 발견해서 시기윤회합니다. 연기된 시기윤회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요 정도 여기 약간 밑에 보면 이런데 이렇게 시기윤회합니다. 그리고 그 식은 아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 즉 연기된 것이어서 무아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뭐 조금 좀 남겼지만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 윤회에 대한 중심되는 이야기. 그런 게 사실 이제 남겨놓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상태의 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남겨놨는데 뭐 그건 책을 참고하기로 하고 요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윤회 특강을 7번 계획을 했는데 뭐 중간에 우리가 목요일 시간 2번을 활용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원전의 윤회 보충했고 한 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더 공부를 했고 이래 했어요. 뭐 요렇게 이제 윤회 특강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서울에서 지난주 토론회 한 것에 이어서 부산은 2월 9일 일요일입니다. 2월 9일 일요일 날 2월 9일 네. 2월 9일 일요일 네. 우리 저 부산 토론회를 범어사 선문화원에서 범어사 중에 어느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선문화원이라고 있어요. 그 자세한 건 우리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그 정도로 해서 윤회 특강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렇게 그럼 우리 오늘 수업 마칠까요? 네. 이제 그 수업 마쳐야 될 텐데 제가 그냥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거나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우리가 공간해도
사상 공간을 인식하는 여기서 고모님 잠깐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거 안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걸 해서 예, 마무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갑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과 가르침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지 살로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지 살로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모님 뭐 그냥 출발하시고 네. 자,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공간이라 네. 하는 것을 사실상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공간은 인식해. 그걸요. 네네. 이런 것이 다 공간 속에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물건이 사물이 존재하려면 공간 속에 있는가 하기 때문에 공간은 설사 눈에 안 보이더라 해도 이제 알게 되는데 알아보는 요것에 관련해 갖고는 이제 오늘 네. 밥 먹었나? 이러면 먹었다 할 적에 오늘 내 밥 먹었어 할 적에 그거 알아 할 적에 내가 밥 먹었다 할 적에 네. 그것을 불교도들은 아트만이 밥 먹었다 이리 생각 안 하고 무너져 갈 것이지만 그 사대로서 이루어지고 또 5가지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이 몸뚱이 이놈이 밥 먹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아 내지는 비하라 하니까 아의 개념이 그만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맞습니다. 도대체 알아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만 헷갈려 가지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보면요 나라는 문제잖아요. 이 나를 의미하는 빨리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뭐 계속 말하는 아따죠. 요 아따를 이제 중국에서 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뜨만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항이라는 게 있어요. 아항이라는 거는 요건 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할 때 아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 아따를 셀프라고 번역하잖아요. 이제 요런 문제인데 이 아를 번역을 하기를 이게 나아자잖아. 나아다 보니까 아따라고 쓴 것이 원래는 그 아뜨만 신드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번역해서 쓸 때는 나아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 셀프를 말하는 아따하고 아이를 말하는 아항하고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면 원어로 공부를 하면 쉬워요. 근데 원전에 의하지 않고 한문에 의해서 공부를 하니까 아따라고 하는 것과 아항이라는 게
구분이 안 돼 버린 거야. 물론 이제 경에서도 이 아따가 그대로 아항처럼 아이로 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구체적 의미로는 아뜨만이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 요번 그 서울 토론회 할 때 그 사회 보신 윤희지호 교수님, 그 윤 교수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 바로 이 나아라고 하는 이 훈과 요것의 문제 때문에 자기는 이 아따 아라고 써놓고 이거를 나아자라고 안 하고 아뜨만 아라고 읽는데 아뜨만 아 이렇게 되면 무아라는 말을 할 때 무아가 이제 뭐냐 하면 아따의 반대, 그래서 안 왔다 해서 무아라고. 문제는 이게 내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아뜨만 아라고 읽어버리면 무아 써놓을 때 이건 내가 없다가 아니라 아뜨만 없다 이 얘기가 된다는 거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어디 계셔요? 우리 이제 윤희정 교수님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하여간 요번 토론의 사회를 보시면서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아뜨만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어가 아니라 아뜨만 없어.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상당히 표현이 좋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오해가 없다고. 하여간 요거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원어로 공부를 하면 참 좋은 거예요.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할까요? 저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